이 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또 술술 대답합니다. 있었지. 그래? 그러면 그 여자 사랑했었어? 아주 뜨겁게 사랑했었지. 그래? 그럼 그 여자랑 뽀뽀도 해봤어? 아내는 물으면서 술술 답하는 남편에게 슬슬 화가 치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자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남편이 또 바보같이 다 이야기해요. 그럼 첫사랑인데 사랑하지. 완전히 열이 오른 아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그랬어?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넘긴 것 같죠? 어느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어느 날 보험 영업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독교인 대기업 회장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비서실에 연락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연락했는데 도무지 비서실에서 회장을 전혀 약속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어떻게 했느냐? 회장에게, 그 기독교인 회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고 그 기독교인 대기업 회장을 면담했고 그래서 거액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쓴 편지에는 길지도 않았어요. 딱 2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저는 하나님도 매일 새벽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절대로 만날 수 없군요. 이 말이 기독교인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실만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들과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안경을 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안경을 쓰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답변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눈이 나빠서, 매우 나빠져서 안경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 멋진 세상을 좀 더 잘 보려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던 사람 두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왜 안경을 썼냐는 질문에 한 사람은 자신의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고 답변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멋진 세상을 좀 더 잘 보려고 안경을 썼다고 답변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시력이 나쁜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눈 나빠짐을 강조해서 말했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자신이 눈 나빠서 안경을 썼지만 이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더 강조해서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좀 더 과장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저자인 할 어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말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 그냥 말이 어떤 똑같은 사실과 팩트를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썼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현격한 차이를 만드는데 그 차이를 이 책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천사와 악마의 차이까지 이른다고 표현을 해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되면 앞으로 어떡하지? 여러분 똑같죠? 일을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설렘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일의 시작과 모양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무엇으로?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 표현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책의 저자는요. 그 차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그 차이를 천사와 악마의 차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심코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의 뿌리는요, 전혀 다른 존재라 할 만큼 천사와 악마만큼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그저 단순하게 그저 사실만 묘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뿌리와 결과에도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 하물며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럼 어떤 놀라운 힘이, 능력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고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21절과 22절에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 갑자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몇 차로 끝납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끝나게 되죠.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바울은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에베소, 아시아 에베소, 이제 다음번에 이 마게도냐 지방을 가게 될 터인데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였죠. 거기도 이제 돌아보게 될 터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 계획이 있음을 바울이 지금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선교 계획은 어떤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마 추정컨대 바울은 로마를 거쳐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세계의 땅끝, 그 당시의 기준에 지리상의 발견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땅끝은 유럽에서 생각하는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서바나,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로 기록되는데 로마를 거쳐 로마에서 힘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선교하는 게 사실은 바울의 3차 이후 선교 여행이었어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선교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차로 끝나지 않고 4차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원대한 선교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 단 하나의 단서로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원대한 선교 계획을 표현한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을 진행 중에 있는데 4차, 5차 선교 계획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앞의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문으로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원래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엑소시스트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자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게 되고 이 일이 크게 에베소에 큰 회심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죠. 마술하는 이들, 즉 귀신을 내어 쫓는 엑소시스트들이 자신의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웁니다.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은 5만이나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이 값어치가 되는 책들을 다 에베소의 전역에서 불태우는 회개 각성 운동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거는 달리 보면요, 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의 성공을 의미했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공들이고 말씀을 전한 결과 에베소에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술하는 이들이, 미신을 섬기는 이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들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며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놀라운 회심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겪은 후에 바울은 원대한 이 자신의 선교의 계획을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하고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전도여행 이후의 계획을 기록을 하죠. 물론 이 바울의 4차 이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영혼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선교 계획은 1, 2차, 3차로 끝이 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품을 만큼 에베소에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다음에 자신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며 이 에베소에 조금 더 얼마간 더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간 머물러 있게 되는 동안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돼요. 2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우리 성경 23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쯤 되어, 이 바울이 계속해서 조금 더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어떤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그 도를 말할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도의 말씀으로 먼저 앞부분에서는 회개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도로 인하여 에베소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요, 아주 크고 요란한 소동을 뜻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다란 소동의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였느냐? 우리 성경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에베소에 커다란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이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실버스미스라고 해서 은세공업자예요. 은세공업자.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만드느냐?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하면요, 가장 큰 이방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신 중에 제일 큰 신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말씀만 전해드렸는데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대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근데 저렇게만 보면 저 아데미 여신상의 여신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은 좀 징그러울 텐데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여신으로 섬기고 있고, 에베소에서는 가장 큰 여신이고, 저 여신에 관련된 일들로 인해 에베소가 먹고 살만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신, 위대한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게 저 아데미 여신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가슴에 있어요. 가슴이 무려 24개. 즉 저것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었겠죠. 아데미 여신, 또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전면벽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아마 인류 역사상 신전의 규모로는 최대 규모일 겁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일하는 여사제, 공창이죠. 여사제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0명. 이곳에서 일하는 노예의 숫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이 커다란 아데미 여신상을 세워놓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르테미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슴이 24개, 당연히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어요. 매년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여신 축제가 열렸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이 아데미 신전으로 5월이 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러요. 많은 사람들이 너 나올 것 없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아데미 신상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반드시 그곳을 떠날 때 그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 무언가 물건을 구입해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데미 모양의 신전을 은으로 만든 저 조그만 신상을 다 하나씩 구입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놓고 부족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바로 저 아데미 여신상이었어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저런 일을 했던 거죠. 은으로
저 아데미 여신상 모양을 만들어 5월마다, 해마다 5월마다 아데미 여신 축제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걸 팔았어요. 이 은장식품들은 불티나게 팔려갖고 더불어 은장색들과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직공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이 일에 관련된 영업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을 세공하는 기술자, 은장색들과 또 디자이너, 상점의 주인들, 그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은세공품을 다른 지역으로 내다 파는 그런 도매상들, 운수업자들, 다 이 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데메드리오가 어떤 일을 했느냐?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은 그동안 이 은장식품과 관련된 생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원인을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 탓으로 돌립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에 우상과 관련된 말씀을도 전했는데 데메드리오는 그 중에 한 메시지를, 바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일 뿐일 겁니다. 결코 신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은이나 금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지만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그 어떤 것도 사람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들이 만든 우상의 눈은 볼 수 없는 눈이고 귀는 들을 수 없는 귀고 손도 발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단지 우상일 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난 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즉 에베소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의 메시지,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게 될수록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5월 달이 되면 거대한 에베소 아데미 신전 축제에 참여하여 아데미 신상 은세공 어품 그 물건들을 샀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돼요. 더 이상 은장신구를 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도 찾지 않게 되고 5월이 되었는데도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 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은장색과 영업하는 자들의 돈벌이가 전만큼 시원치 않아졌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그럴싸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웁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요, 바울의 설교가 큰 여신 아데미 신전 무시했고 아시아와 천하에서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마치 꼭 아데미 종교의 사도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데메드리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27절 말씀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게 된다,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관심은요, 경제적 이익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선동이 큰 효과를 나타내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은장색 영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런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돈벌이가 줄어들게 됐다는 사실을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고는 분노가 가득하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로 에베소의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 그랬어요. 또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마 분풀이를 하려는 심산이었겠죠. 데메드리오 일당이 외쳤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은요 본래 어떤 용어였냐면 아데미 여신 축제 때 5월달 되면 그 많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축제를 하게 되는데 아데미 여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외쳤던, 군중들이 외쳐냈던 이 종교적 구호였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 일종의 아데미 여신을 위한 찬가이기도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외쳐 이르되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미완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의미는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친 걸 한두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다는 것이 얼마 동안 외쳤을까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그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외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 소동이면요 정말 적지 않은 소동이었죠. 커다란 소동이었어요. 에베소를 정말 떠들썩하게 하는 커다란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에베소,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동으로 온 시내 에베소가 소란해졌고 연극장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 외침으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이 복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언제나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죽어가는 육신들의 생명의 복음의 영향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가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몸이 되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말로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타라코스라는 단어예요. 타라코스. 이 타라코스의 뜻은요 원래 뜻은 뒤흔들다 라는 뜻과 들끓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라면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 넣고 물 끓여보신 적 있죠? 그게 일정 온도의 열의 온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던 냄비에 있던 물이 막 들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들끓어 오른다. 이 타라코스의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들끓다, 뒤흔들어 놓다, 들끓으면서 뒤흔들어 놓는 거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이 타라코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어느새 때로 몰려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배 한 척으로는 부족해 동료의 배를 불러 2척 가득히 실어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무기력한 삶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말씀으로 들어와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지금 갈릴리 앞바다에서 벌어진 장면은 고기 잡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에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일들과 비교해보면 다를 바 하나 없는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베드로를 붙잡고 어떤 긴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단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처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고 각성이 일어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낚시 사건이 영적인 회심 사건으로 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시자 베드로 안에서 영적인 소동, 타라코스가 일어난 거죠. 죽어가던 베드로의 육신과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을 타라코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른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 그물이 찢어질 듯 걷어올린 모든 물고기 다 버려두고. 왜요?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진짜 기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도 타라코스가 일어났어요. 에베소가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2시간 동안이나 도시 전체가 떠들썩하게 들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소동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의 영적 타라코스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에베소를 뒤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를 뒤흔들어 놓았던 에베소 전역의 영혼들을 타라코스로 들끓게 했던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창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복잡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긴 기간 성경 공부도 아니었어요. 한마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바울의 말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을 뿐이에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구약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에베소를 소동케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에베소 전역을 들끓게 한 거예요. 에베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동네였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늘 5월이면 이 축제로 몰려드는 이 인파와 이 경제 규모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항상 같이 보았던 그 거대한 신상, 아데미 신상을 보았는데 어느 날 바울의 한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신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생명을 만나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불러 일으키고 들끓게 한다는 거예요. 타라코스, 영적인 타라코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타라코스, 영적인 소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경험,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천둥처럼 들려온 경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안에 너무 뜨거워지고 내 삶을 온통 뒤집어 뒤흔들어 들끓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타라코스, 생명의 운동의 경험을, 소동의 경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도 없고 그저 평안하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할 정도로
잔잔하다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이 영적인 타라코스, 이 소동의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이 세상의 일들로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들끓게 할 테니까. 그 영적인 타라코스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테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움직임,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육신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동케 할 겁니다. 타라코스, 영적인 타라코스로 움직임을 일어나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점점 죽어가고 지쳐가고 상해만 가는 우리의 육신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들끓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고 새로운 가치관과 판단으로 이 세상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타라코스 운동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타라코스 운동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